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고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일까를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좀 본 생각이 났어요.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자,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쓴 거예요. 나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였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살다 보니까 죽을 만큼 미워졌다. 이렇게 나에게는 나올 사랑이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힘들게 사노라 난 아주 죽을 뻔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다가 죽을 뻔했고 남편과 자식과 형제를 사랑하려고 용쓰다가 죽을 뻔했다. 나에게는 사랑이란 한 방울도 없었다. 이 글을 봤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한 분이 목회자인데, 자, 내 마음에도 전해지는 이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었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미운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포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야, 이건 유일한 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한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됐냐면 사랑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런데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하나님 계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죄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선물이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여러분,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까? 우리 같이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첫째,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죽을 것 같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시고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떤 한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히게 되니까 혼이불을 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자, 다 도망갔어.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계실 때 멀찌감치 그나마 뒤따라왔던 베드로,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당이지?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30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얘기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년을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정말 고민되어 기도하는데 1시간도 그렇게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결단이 무너지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져요. 뭘 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가르치신 다음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뭘 세례 받으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꼭 불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며 사람들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겁쟁이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벌거벗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벌벌 떨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예루살렘과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 전하다가 붙들려가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온 유대와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을 개로 취급했던 곳에도 아골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뭐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땅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땅은 우상과 불법이 승한 곳이에요. 근데 가는 거예요. 이르러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은 유역과 살기가 등등한 제사장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매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가 아니라 X자형에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 AD 60년경에 비늘창, 도끼, 갈고리 묶여서 순교하며 복음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었어요. 자, 이들이 다 도망갔던 자예요. 다 예수 버리고 벌벌 떨고 도망갔던 자들이 뭘 받고 나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공로를 끌어안고 목숨을 순교와 맞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복음의 씨가 되어서 그들이 다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로? 은혜로. 성령 받은 은혜로. 지금도 복음의 씨앗은 성령 받은 사명자에 의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그런 로마의 황제, 미친 황제였잖아요. 로마를 불을 질러놓고 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굶주린 사자가 와서 다 찢어 죽이고 물어 뜯어 죽였어요. 근데 이 미친 황제가 내려와서 죽은 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래요. 와, 이들이 웃고 죽었다. 다 물리고 찍혀서 죽었는데 전부 얼굴이 웃고 있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일까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사람들은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은 땅들이 되어서 더 이상 올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스승들을 두고 각기 지금 제 길로 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너무너무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니 이때 우리는 뭐가 돼요? 기도의 불씨, 사랑의 불씨, 올바른 불씨가 되어서 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자 이제 마지막 때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며 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린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아니면 안 되더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지니 했어요. 낭망은 내가 하고자 했던 바라던 일이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맥이 빠지는 것이 낭망이에요. 자, 그러니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그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요청했어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 내가 풀어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정치, 사회, 가정, 교회
자,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다가 지금 후진국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양극화 아주 심각하잖아요. 부부도 형제도 자식 친구도 원수처럼 돼가 지금.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산속에 기도가 불이 붙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 시절 그 옛날에 삼각산에 밤새도록 기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도 한겨울에 그냥 방석 하나 하고 큰 비닐로 하나 들고 삼각산 올라가서 눈이 펑펑 쏟아져도 거기다 비늘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기도가 삼각산에서 메아리 쳤어요. 청계산에서도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면 벌금 2만 원씩 물렸어요. 그래서 저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철조망 쳐놓은 데를 뚫고 들어가서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기도하다 내려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느 날 끊어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 메말라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인 우리를 걱정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좀 우리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고 그냥 어느 분은 뉴스를 보면 분노가 올라와서 나라를 보면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요? 누구를 위해서? 자, 우리는 나라가 바로 서야 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그러니 우리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어렵다면 지도자가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올 때 물들을 다 길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을 쏟으며 기도해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쏟아놓으며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용서하고 적군의 편에 섰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서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하나님 했어요. 자,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뭘 해야 되나?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오만 이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과부가 끈질기게 두드리자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경의 핵을 긋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도 가난한 가정에서 아주 고통 근심이 계속되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고통을 제하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이런 나라 경제의 문제, 각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받아야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아야 회복됩니다. 은혜 받아야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니 아주 죽이고 싶던 남편이 용서가 되고, 어깨를 짓누르 둔 자식의 짐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바로바로 열리지 않아 속이 아주 타들어가는 마음 속에서도 은혜 받으니까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을 입으로 시인하며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원수 같은 자들도 불쌍해져.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지갑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심령 속에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욕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얻어서 세금을 과하게 받아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도 똑같았어요. 그가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자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 정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답게 살고 싶었지만 환경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 것을 채웠지만 마음의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며 살았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 사이로 달려 나왔는데, 삭개오는 뭐가 작은지라? 키가 작은지라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뽕나무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기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뽕나무지만 사실 뽕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첫 번째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변화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억울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동안 그가 소유만 채웠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동안 물질이 주인이었던 삶이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회심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변화된 삶의 결단과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내져야 합니다. 아멘. 달라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어요. 참된 인간의 변화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과 자신의 주변 관계를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한 삭개오처럼, 자, 예수님이 얘기해. 인자가 온 거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들이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푯대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증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 모든 기도도 거기에다 맞추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예전에는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진 자가 되었어요. 이제 2025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우리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명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옆을 향해 나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래서 수직의 사랑과 수평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그 안에 완성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가장 사랑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직 자녀들이 안 믿고, 남편이 안 믿고, 형제가 안 믿고, 내 친구들이 안 믿어, 내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린 부지런히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마중물을 기도에 붓고 은혜에 붓고 예수님 복음에 부어서 아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멘. 마중물은 100m 속의 물도 끌어올려. 마중물은 150m 속의 물도 끌어올려. 그 한 바가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어져서 귀한 영혼을 끌어올리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아 지시는 귀한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